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다시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52절부터 53절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다시 말하면 자, 이 아들이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살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야, 참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시간에 내 아들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을 하신다고 말씀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있었고, 나누라 하니까 나뉘어졌고, 드러나라 하시니까 나타났고, 내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면 떨어지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왕이 신한 예수님 말씀을 어땠다고요?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가더니 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고 빨리 가가지고 자기 죽어가는 아들한테 아들을 안수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러기를 바라고 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냥 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이 백부장 이 왕의 신하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 자, 우리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있어요. 나아만이 엘사의 한테 찾아오죠. 남병은 걸렸는데 엘사에게 찾아왔더니 엘사가 아예 보지도 아니고 할 말이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 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어떤 형식을 참 생각을 해요. 뭐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행위를 하고 어떻게 하고 그냥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두드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부족해.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내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요 다 이런 것을 이용해요. 그래서 가서 뭐를 해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고 너 뭐 해라,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보여지는 행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떻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뭐 나타난 줄 알기 때문에 세상 종교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데 가서 심취를 하거든요. 가서 뭐 절을 한다든지 뭘 물질을 바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래야 내가 뭐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는 그 즉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은 예,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갖다 다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왕의 신앙을 위대한 것은 어떤 행위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니까. 그냥 돌아간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막 끌고 갔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아니겠죠.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게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리고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것이 귀한 위대함이 왕의 신하의 위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참, 이 사람은 자기만 뭐 어떻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전부 다 믿었다. 말씀을 이름을 알게 되자 자신만이 믿음이 아니라 온 가족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서 이렇다, 사실 그렇다라고 우리가 증언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하냐 그거죠. 예. 자, 그 이름을 알게 되자 자신만의 믿음이 아니라 온 가족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신앙의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이었어요. 자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 온 가족을 다 끌고 들어왔다는 점이 놀라운 역사다. 나 혼자만 믿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요. 믿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지는 역사, 그럴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눌 때 이루어졌거든요. 나눌 때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예, 이러한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자신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신에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확신을 갖지 못했다면 남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그리고 그때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51절 내려가는 글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았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신 그냥 우연히 살았다, 그냥 고침을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이 열기가 떨어졌고 나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도 뭐 똑같이 믿었을 것이다. 근데 그건 착각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우연히 또 때가 되어서 라는 등 여러 가지 이론을 들어가지고 내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우연히 때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왕의 신앙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 이거예요. 그대로 믿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많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겨버리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우린 그 일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했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 이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사보다는 그 일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뒤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 이게 뭐 어떻게 우연히 이루어졌나 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보다도 누가 해서 도와줘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먼저 갖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누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줘서 그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진정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내가 기도하고 부탁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중요한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 건 귀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그를 감동을 시켜주고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사람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때는 사람을 도와서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도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하시는데 그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항상 주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운동력 있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는 우리가 왕의 신하만 또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태도가 정말 이 백부장의 신앙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달게 받아들이고 받은 그대로 그냥 믿고 가고 있었는가? 그렇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 비유 가운데 밭의 비유가 있죠. 길가에 같은 마음이 있다고. 우리 길가 같은 마음. 바로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나타나야 할 텐데 길바닥 같으니까 다악하게 되고 완악하고 굳어져 가지고 마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야 되는데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말더라 이거예요. 또 자갈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갈밭 같은 곳에 떨어졌어요. 자라는 것 같은데 그만 삐쩍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관리 못하니까 그 말씀이 사라지더라 그거예요. 가시왕국이 같이 가득한 마음이 있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열매를 못 맺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백분이 왕의 신은 어때요? 좋은 옥토와 같아. 말씀이 떨어지냐 그대로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왕의 신하의 아주 귀중한 믿음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아멘! 우리는 받아서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열매가 맺는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내 마음에 떨어지는가?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의 소유자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말씀하시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몇 사람? 120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120명. 예. 그랬더니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이 말씀을 믿고 10일간을 기다렸다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위대한 역사가 이 말씀을 믿고 다른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엎드려 기도할 때,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였던 120명들이 기다리며 기다렸을 때에 임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왕의 신앙을 믿고 그대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왜 일하지 안 하십니까? 예. 오늘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할 자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의 역사가 났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다면 오순절의 역사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들이 믿고 120명이 믿고 기다렸더니 그들 위해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이런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와 같은 사람 그리고 남아있는 110명의 주의 종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어때요? 생명을 일으키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내는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성령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거예요. 오순절의 강력한 역사가 누구에게 오겠어요? 120문족에게 그리고 왕의 신하에게 임하듯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런 생명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오늘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